의심했던 도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시 50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준비한 설교가 많지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면 사람들 설교 듣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얘기가 설교하지 말라고. 목사로서 그 소리가 굉장히 상처가 돼요. 전 설교하려고 서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짧은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이 시간을 헛되게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훈이가 찬양 시간 내내 졸다가 설교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재정 집사님한테 너무 미안한데 푹 주무시다가 눈을 떠줘서 내가 깨우려고 했거든. 내 설교 때 올라와서 쟤를 깨우고 말리라 했는데 깨우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겠어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부활이에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이 기독교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데 부활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야,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사냐?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좀 사람을 예수님을 잘 전하게 하려면 성경 안에 부활은 빼고 웬만히 믿을 만한 내용만 좀 넣었으면 전도하기가 쉬울 텐데 왜 이랬을까? 근데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엌에 도마 말고 저 지금 승훈이 부엌에 도마 생각해서 웃는데 부엌에 도마 말고 도마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의심을 했을까?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제대로 연구를 해보시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병들었던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전부 말렸거든요. 왜 말렸냐면 유대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오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다른 제자와 다르게 유일하게 도마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가자. 죽으러 가자.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하고 다 말리는데 도마 한 사람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가서 죽자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도마가 좀 달리 보이죠? 도마가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철저했고 확고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니까 도마가 그래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알려달라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그 자리에 같이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훌륭한 제자가 도마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나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겠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기를 알려주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리고 오늘 딱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이 장면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우리가 도마의 귀한 것은 다 잊어먹고 의심 많은 도마로만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의심했던 도마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나는 못 믿어. 내가 진짜 내 앞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모양을 이렇게 하고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에 못 박은 못자국 내가 확인하고 옆구리 창자국, 발에 못자국 다 확인하고 나서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거는 진짜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도마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대부분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 예수님과 3년간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 죽고 나자 이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어 있었어요. 잡히면 나도 죽을지 모른다. 오직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다가, 그 사람도 웃겨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숨겼어요. 예수 믿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집도 잃고 지위도 잃고. 그런데 숨겼던 이 사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봤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봤어요. 보고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부활을 보기 전에 커밍아웃을 한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만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잡혀가서 40년 동안 옥살이 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이것도 사람이 물리를 어떻게 걸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자들도 똑같이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부활이라는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한동대 총장님인, 지금은 소천하신 김영길 총장님이요, 재료공학과 박사예요. 과학자예요, 과학자. 이분이 와이프가 먼저 교회를 간 거예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가 없겠더래요. 근데 와이프가 부탁해서 한번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도대체 목사님의 설교가 허황된 얘기만 하는 거야. 과학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설교를 들으면 이분은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야.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상온에서는 원자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될까? 사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근데 자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들어서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자기가 한번 연구를 해본다고 봤는데, 이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뭘 깨달았냐면, 나중에 예수 믿었고 한동대라는 크리스천 대학 가운데 초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한국 창조과학회 회장님을 하셨고 큰 신앙의 족적을 남기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대요. 신이라는, 정말 인간이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신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의 입장에서는 무리를 걷거나 부활하거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거 왜 그렇게 깨달았냐면, 자연을 보니까,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보나 봐요. 자연을 보니까 자연에 특이한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질서냐면, 사람은 신이 보여준 영역, 신이 허락한 영역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나 이런 거 아주 미지의 세계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내용만 볼 수 있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은 가만 보면 제한된 영역 안에서 움직임으로만 그들의 세계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식물은 어떨까요? 식물은 고정된 영역에서 그 식물들의 뭐 자라고 이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이 질서가 있대요. 질서가, 세계의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식물의 세계의 질서가 있고 동물의 세계의 질서가 있고 사람의 세계에 다 각자의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사람은 도구를 만들 수 있고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문화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동물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알아보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유일하게, 이거 그냥 신화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걸 그냥 본 거예요. 보면서 과학자니까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창조가. 왜 사람만 문화를 창조하고 사람만
원숭이도 도구는 활용해요. 주어진 도구는. 근데 도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개도 도구를 활용하더라고. 요즘 뭐 짤 이런 거 보면 개가 뭐 물에 빠진 공을 사람은 막 손이 안 닿아서 못 구하니까 개가 가가지고 그 잠자리채 같은 거 물고 와서 건져가지고 주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이 실제로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주어진 도구를 조금 똑똑한 동물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도구를 만들지는 못해요. 문화를 창조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만 왜 특별할까? 근데 그 특별한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만 유독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졌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정신은 있고 육체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영이 어떤 활동을 하냐? 주어진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발견하는 일, 만들어가는 일,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 동물이 우상숭배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원숭이가 그렇게 사람하고 99% 가깝다는데 원숭이가 제사 지낸 거 보셨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은 신이라는 존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천을 찾는 모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가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경험해보고 우리가 느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게 신의 영역이기에 이 영역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만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네요. 그러고 나서 믿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가 부활이 안 믿어지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안 믿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서만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 큰 글이 대수겠어요. 우리한테는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의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심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존재하고 지금의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많은 종교 중에 가장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이왕 내가 사람이 됐으면 아메바에서 왔던 것보단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죄된 모습도 있지만 박의 정신, 긍휼함, 사랑, 동물들은요 모성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처럼 그런 긍휼함과 안타까움, 사랑, 인류애 이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활은 그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부활을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게 저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불교 신자였고 저도 기독교를 부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저도 1년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내가 이걸 읽고도 안 믿어지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 왜냐면 부모님이 다니라 하니까 어릴 때. 그래서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지식적으로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고민과 그런 의심 가운데서 끊임없이 찾고 기도하던 가운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이 되었기에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부활해서 하나님 곁으로 원래 최초에 만든 인간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쉽냐? 실제로 예수 믿어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독교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뭐가 그렇게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쉽게 했을까요? 제가 생명의 잠 때도 얘기하고 예수영전 모임 때도 얘기하고 몇 번씩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쉽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으로 좀 가면 광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이 막 오는 거예요. 불뱀이 달려올 때 사람들이, 여러분 사모님 뱀을 엄청 싫어하는데 뱀 안 띄웠어요. 내가 불뱀을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뱀이 오는데 뱀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징그럽고 또 이렇게 다가오면 독이 없는 뱀도 좀 싫어요. 근데 이 뱀이 독사에 한 번 물리면 3초 안에 죽어. 그게 불뱀이에요. 근데 와. 그럼 어떡하겠어요? 도망가야죠. 나무 위로 가든가 어디를 가든가 막 도망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당신의 백성이 아니냐고. 만약 이들이 여기서 죽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냐고. 자기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냐고. 방법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높이 들고 쳐다봐라. 그럼 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구리로 이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묶어서 이렇게 공중에 잘 보이게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외쳤어요. 이거 쳐다봐. 이거 보면 살아. 여러분, 그 쳐다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쉬워요. 근데 쳐다보고 산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왜 안 쳐다봤을까요? 네? 이거 못 믿고 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뱀이 오고 있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살겠어? 이거예요. 근데 뱀이 와서 지금 어차피 물릴 상황이야. 너무 위험해. 그래서 정말 설마 하지만 그래도 되겠어. 그래도 보라니까 한번 딱 쳐다봤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이 뱀한테 물리면 어떨까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만들었으니까 쳐다만 보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쳐다봤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데 그걸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보고 산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방법은 주세요. 잘못을 해서 야단은 치는데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쉽게. 그 노뱀이 뭐예요? 그 노뱀 같은 그 사건이 그 후로, 모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매우 쉬워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부활이 의심되고 성경에 많은 부분이 의심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인간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쳐다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오신 여러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존재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조금의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 부활절 때마다 또 성탄절이라는 사건,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마음 한쪽에 늘 의심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 귀한 믿음의 분이죠. 그러나 그런 의심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게 당연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우리가 부인하든 시인하든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귀하고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